말씀의 제목은 아골골짜기입니다. 아골골짜기. 먼저 이 아골골짜기, 이 아골이라는 뜻은 괴롭다, 슬프다 그런 뜻이에요. 괴로움의 골짜기, 슬픈 골짜기다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사건은 아간이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아간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렇게 멸절하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 멸절하실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진영 밖에서 아간이 이렇게 멸절을 당하는데, 이스라엘 밖에서 이렇게 멸절을 당하는 것은 아간이 지은 그 범죄, 그 더러운 죄가 이스라엘에 이렇게 또한 그 범죄자의 피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특별히 구별해서 진영 밖에서 이렇게 아간이 진멸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교회는 죄하고는 분리돼야 돼요. 늘 분리돼야 합니다. 자, 16절 말씀부터 볼게요. 자,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비를 뽑았더니만 이렇게 아간이 뽑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어찌된 일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참 아간이 자기가 그 한 짓에 대해서 이렇게 자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간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은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졌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것은 절대 손을 대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 그만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탐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에 손을 대고 속이고 자기 장막 가운데 감춰뒀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욕심이 들어오면 그 욕심을 잘 다스려야 돼요. 욕심을 다스리고 다스려서 정말 그 욕심이 죄가 돼서 나오지 아니하도록 늘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너무나도 달콤했던 거죠. 유혹이 너무나도 강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도 달콤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고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이런 아간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세상으로부터는 유혹이라든지 탐심, 특별히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우상들도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우상들, 못된 버릇, 못된 성품을
하나씩 하나씩 쳐서 고쳐 나아가야 합니다. 다 회개해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그거 하나는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거 하나만 바로 깨닫고 인지하고 있으면 조금이나마 죄에 대한 경각심이 더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요즘에는 참 그런 분들 많지 않은데 제가 저기 먼저 본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아니 이분이 한 70세가 넘으신 분이세요. 한 70대 중반 되신 분인데 너무 좋으세요.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고. 근데 예전 분이라 그런지 저랑 새벽 예배 이렇게 운행하고선 같이 타고 다니면은 그 욕을 많이 하세요. 욕을 습관적으로 막 욕을 많이 하십니다. 무슨 그년이 그냥 이랬다고 자기 손녀딸 얘기하면서도 아니, 뭐 2년 전년 하면서 욕을 많이 하세요. 그때마다 제가 아유 집사님이 그러시면 되겠느냐고 그때 아이고 제가 그때 강도사였으니까 아이고 강도사님 있었네 그래서 부끄러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습관적으로 하는 거니까 본인도 모르게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때마다 제가 아유 집사님 또 실수하셨네 또 야단치셨네 막 이렇게 자꾸 얘기 말해주니까 결국에는 그게 사라졌어요.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제가 특별히 말을 안 한다고 해도 주님께서 옆에 계시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한 작은 습관이라든지 버릇 같은 게 고쳐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와 주장을 잘 받으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늘 귀 기울이시고 우리가 언행 심사하는 데 있어서 참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거는 아주 그냥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드려도 부족하지 않을 부분입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정말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한 대로 돼요. 말한 대로 됩니다. 진짜 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늘 부부 싸움을 우리 신혼 때도 그렇죠.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늘 하죠. 우리 말 조심합시다. 말한 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속이 상하고 화가 난다고 해도 말 흐트러하면 안 돼요. 왜 흐트러면 안 돼요? 말한 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무리 속상하게 해도 자녀들한테 예이 잘된 놈아 이렇게 야단을 치세요. 예이 잘될 놈아. 막 그 말 한마디에서 속 후련하다고 해서 막 함부로 하지 마시고 좋은 말만 하세요. 좋은 말만 하세요. 속상한 것도 다 지나가면은 다 사라지잖아요. 사실 지금 감정 때문에 그러는 거지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말 조심하셔야 돼요. 말한 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22절입니다. 예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굴골짜기라 부르더라. 그러니까 아간의 죄로 인해서 그와 그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이렇게 멸절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야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가 그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아굴골짜기라고 이렇게 부르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아굴골짜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자, 호세아 2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 2장 15절 말씀에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골짜기로, 아굴골짜기잖아요. 아굴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아굴골짜기로 무슨 소망의 문을 삼는다는 거예요. 소망의 문. 그러니까 이 아굴골짜기는 괴로움에, 괴롭다, 슬프다 이런 골짜기라는 뜻이라고 했는데, 아간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간을 돌로 치는 곳에는 아간의 아버지도 있었을 것이고 어머니도 있었을 것이고, 그의 그를 아는 그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간은 내 아들이고 아간에 속한 사람들은 내 손자고 손녀딸이잖아요. 그들이 이제 죽게 생긴 겁니다.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자기 아들, 자기 손자, 손녀를 돌로 치고 불태우는 자리에 그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일가, 친척, 아비,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다 있었던 겁니다. 차마 보지는 못했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 자리에 있었고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내어주는 겁니다. 내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끊어버려야 사니까. 그래서 이 사건 어찌 보면 오늘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하고 많이 연관이 있죠. 자, 로마서 5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시면 먼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이것은 아담 얘기죠. 자, 그리고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고, 또 19절에도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아담을 가리키는, 아담과 예수님을 교차하면서 이렇게 장차 예수님께서 일단 구원의 은혜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또 은혜를 주실 것을 말씀한 내용이지만, 사실 이 아담의 죄는 참 사소한 죄가 아니잖아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다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아담의 죄 하나로 인해서. 그래가지고 그 아담의 후손들은 이제 다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 날 때부터 그들은 그들의 영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다 지옥 가서 멸망할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우리 죄인들을 사랑해서 그 외아들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거예요. 내어주시는 겁니다. 자기 외아들을, 독생자 외아들을. 그로 인해서 그 죄인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해진 그 모든 일들이 참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놀라울 정도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사랑인데, 또한 그 자신의 그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는 거예요. 이 아간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지만 아간을 내어줬을 때, 죽음에 내어줬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과 교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사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경은 사실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사건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호세아의 그 예언처럼 정말 장차 이 아굴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은혜의 골짜기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래요. 인생이 괴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70여 80인데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잖아요. 그 인생은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수고와 슬픔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 참 우리나라가 참 하나님 많은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좀 안일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옆나라 조금만 돌아보면은 얼마나 괴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괴로워요. 여러분들 전쟁 안 당해 보셨죠? 전쟁을 겪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여기에? 정말 슬프고 괴로운 인생들이 많아요. 그럼 많은 괴로움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될 사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사람,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곳이 어딘지 오늘 확실하게 분별하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좀 더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또한 그 소망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열리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의 가족과 모든 것이 진멸을 당할 때 아간의 부모 형제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괴로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다시 회복해야 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또한 성경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참으로 오늘날 우리 죄악 많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또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사오니 정말 이 슬프고 죄악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소망 두고 바라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또 인도하시는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있을 제주 사경회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사경회를 잘 준비해서 전하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